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마치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우리는 몇 주간을 통해서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가죽 부대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줬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고 나의 실력과 소유로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것이 새 가죽 부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 가죽 부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눌 차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터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두 명은 참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은 굴뚝같이 복수하고 싶은데 그것을 꾹 참으면서 견디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새 가족 부대의 인생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의하면 학대받는 현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원수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또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현실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신앙을 거부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신앙을 거부했다는 것의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업은 길드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라는 사람들은 서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합에 참여하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의 제사에 꼭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냥 감수해 버린 거예요. 야, 우리 가난하게 살겠어. 그냥 모욕받고 살겠어.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을지언정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학대를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잘못으로 이런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원수들을 선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원수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빼앗긴 것이 있다면 돌려받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억울함을 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잘 대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왜요? 내가 왜 그러게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억울함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온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 나 누가 괴롭혀서 나 맞고 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혁아, 그를 용서해야지. 그래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더 분통이 터지겠죠. 근데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원수들에게 학대의 현실을 받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를 받은 것에서는 같은 보복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 동해보복법입니다. 적어도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을 뺀 사람에게 눈을 빼고 내 이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이를 다치도록까지는 허용해야 그게 공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발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네가 맞은 만큼만 때려줘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맞은 만큼만 때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맞은 것에 몇 배를 때려야 자기의 속이 후련해져서 복수를 다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악한가를 보여주는 인간성에 대한 고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하는 것,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학대받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원수들을 선대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특별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테니스의 세계입니다. 아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테니스를 치러 갔더니 제가 이제 테린이라고 초보 테니스 하는 사람인데 갔더니 테니스의 세계에서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학교 나왔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인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테니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냐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사람의 신분과 서열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말의 영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안에서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의 가치의 영향을 받고 그 가치가 그 시대의 그 세계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사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들어가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보복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인 것이죠. 그 세계 안에서는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는가가 자랑인 것이죠. 그 세계 안에서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그 힘으로 돌보고 있느냐가 자랑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동물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사자가 정글의 왕, 동물의 왕이라고 해서 사자만 가면 모든 동물이 굽신거릴 것 같은데 사자 수십 마리가 그 한 마리의 그 기린을 못 이겨서 그 기린의 발길질에 채이는 걸 봤고 지쳐있을 때 하이에나한테 쫓겨 도망가는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정글에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이기고 그래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 내 먹잇감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정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글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사야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이사야 11장 6절에 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 정글과 얼마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히브리 민요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이 정글과 완전히 대조된 사막에 샘이 흐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꿈꿔지십니까? 이런 평화와 정의와 기쁨이 있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느 피안의 세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사막에 샘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도미노가 쭉 있는데 남이 나를 밀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밀치고 누군가 나를 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쳐서 내 몫을 차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도미노의 곁을 빠져나와서 더 이상 악이 계속 순환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왜 이래야 할까요?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명예롭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가능한 일이 있다. 죄인들도 가능한 일이 있다.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의뢰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에 무슨 장하다 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면서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서 조폭 영화인데 조폭들이 자기 가족 아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싸움에서 막 지고 포기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야, 저 조폭들이 저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매개를 가지고 자기의 선을 추구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인들 어떻습니까? 나는 그 소리 라인이 이해가 안 되는 라인이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있던 말이고 불교나 유교에도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다름이 뭘까? 그냥 네가 give and take처럼 네가 받고 싶은데 남한테 줘, 이런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어린 설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남과 뒤에 있는 남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남은 하나님이고 뒤에 있는 남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대접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말하는 황금률과도 전혀 다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하나님에게 행동의 기준을 두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해라. 이게 주님께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의지해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해라. 자녀들만이 가능한 삶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요. 첫 번째는 후일에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원수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접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틈을 막고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물꼬를 트는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멋진 삶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명품백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격을 모르는데 명품백 하나에 수백만 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디자이너 한 명이 이렇게 명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했던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몇 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될 물건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다. 아무리 명품이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걸 싫어해서 처분해버리기 마련인 것처럼 이 명품백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제법 많은 돈을 투자하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걸 들고 다닙니다. 그것을 멋스럽게 하고 그것을 관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까? 왜요? 멋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걸 들고 있으면 내 삶이 존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을 들고 다녀요. 근데 명품백 하나가 내 삶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얼마나 명예롭고 하고 멋지게 만드는 삶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면서 제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무엇을 멋지게 생각하는가, 아니 거꾸로 나는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없으면 내가 힘겨워하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마음속에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같은 해를 비춰주시고 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인자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 즉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다면 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장희 씨의 노래 제목처럼 바로 너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복이고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인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너그러운 분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분처럼 너그러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은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다가 공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한국 관광객들의 그 놀라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양주를 사고 거기에다가 돗자리를 깐 다음에 김치를 꺼내놓고 양주에다가 술판을 벌이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일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들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분들은 그 순간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술을 마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도 해 하며 자랑스럽게 마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수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용서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 이웃을 대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이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멋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비하듯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헤프게 퍼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은 우리는 자비롭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 힘듭니다. 성령의 용서가 자기의 미운 사람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몇 주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에 참아주고 그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삶의 터전에서나 가족 중에 누군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미운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밉습니다. 그 사람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 사람에게 수용하기 힘들고 참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보겠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저를 기다리시면서 잘 되기를 바라신 것처럼 제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거든 정말 여러분도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은 가족부대의 인생, 새 가족부대의 인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특징을 말하자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남을 대접하기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린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대접하며 대하십시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후히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대접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고 명예로운 삶이고 이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 선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오면 넘치도록 열매를 거둘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들을 복수를 통해서 먹을 양식 삼지 말고 용서를 통해서 심을 씨앗으로 땅에 놓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복된 보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 누군가가 옆에서 네가 하는 일이 맞아 라고 말해주는 지원 그룹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런 공동체의 지지를 받을 때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려는 장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오늘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삶이고 넘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